여러분, 하늘 복을 많이 받는 게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훈련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좋아하는데 제자 되는 건 싫어해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거는요, 바로 제자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도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단지 교회 나가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를 넘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터에서 사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비전이 있길 바라요. 첫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특권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인생 최대의 특권이에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위대한 특권이에요.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중적인 측면에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구주가 뭐예요? The Savior,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더 로드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 시작. 구주와 주님, 구주와 주님.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만 영접하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이게 바로 신자가 되는 거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완벽한 인간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다른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간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의 삶에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받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지요. 제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는 거는 이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데 제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제자 해가지고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진정한 하늘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당시에 통치하던 왕이 헤롯이죠. 이 헤롯이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 즉 제수하고 같이 삽니다. 요한이 이 헤롯의 부도덕을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헤롯은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나중에 결국 처형을 합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게 두 가지인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의 90% 이상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믿으라. 그러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무슨 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주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사역할 동역자, 즉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에게 남은 사역이 결국은 달려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제자 베드로,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신 거죠.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뭐 하는가? 바로 나와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에 시몬과 안드레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을 버리고 18절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니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또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도 역시 따라갑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괜찮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부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꾼들도 두고 일을 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일종의 중산층, 수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저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사실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몰래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하룻밤도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자 되고자 할 때 예수께서 다시 돌려보냈었어요.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또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한 번밖에 안 만났죠. 사실 한 번 만났다는 건 잘 알지 못하는 분이죠. 그 알지 못하는 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간다?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이 결단의 동기는 뭘까? 저는 17절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랬어요. 평범한 삶에서 기가 막힌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그 어부들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일하다가 집에 와서 또 자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뭐 우리가 그렇죠. 하루에서 두 끼, 세 끼를 먹고 또 일하고 돈 벌고, 그 좀 더 괜찮은 게 뭡니까?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데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리고 다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잤는데 안 일어나. 이게 뭐예요? 죽은 거지.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세 친구들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콜링했어요. 부르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고기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기여를 하며 영원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다 놓고 가는 허무한 삶이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고 마는 이 인생 어부를 위대한 삶, 영혼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범한 이름 없던 이 어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더니 나중에는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당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지난 2000년 넘도록 지금까지 지옥 갈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청을 거부했다면 이름 없는 잊혀진 존재, 그저 고기 잡다가 밥 먹다가 일하다가 죽는 존재에 불과했을 텐데 그 부르심에 응했더니 2000년 후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과 그 활동이 기억되고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주인공이 되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을 여러분이 안 읽으셨지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책의 저자는 40살 먹은 젊은 의사입니다. 아산병원의 노화내과의 전문입니다. 요새 우리가 고령화되고 하니까 이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 65세 이상 70몇 % 이상이요. 다 뭐냐면 2가지 이상의 성인병에 걸려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83세인데 건강 수명은 73세밖에 안 됩니다. 평균 10년을 앓다가 그동안 모은 돈 다 쓰다가 그러고는 힘들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의 지금 실상이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결국 자본주의 그저 쾌락 좋고 좋은 것 좋고 그래서 편하는 것만 바치고 아무거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나마 노후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저 자신의 노후도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이 저자가 키워드로 얘기하는 게 2가지인데 첫째가 가치관이고 둘째가 생활 방식이에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뭐가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뭐가 중요한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서 와서? 뭘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아서 내 생활 방식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러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인생이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 어떤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부르셨는데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부자라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 보다 이분의 가치관이 쉽게 말하면 넘버원이 재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젊은이는요, 굉장히 편하게 살다가 갔으려고 봐요.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굉장히 크지만 날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도 뭐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여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삶을, 대단한 삶을 살아도 기껏해야 몇 년, 몇십 년 기억될 뿐, 그 이후로는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실 이 젊은이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이 어떤 부자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오늘 이 제자들을 초청한 주님의 초청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설교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향한 초청이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냥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내 제자처럼 큰 가능성을 보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온 인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진짜 남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은 결단인 것 같아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선택이에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북한에서 3년 동안 갇혔던 그 목사님이 그 죽음의 포로 수행세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지옥이라고 선택하지 않고 뭐라 하냐, 여기는 바로 나의 수도원이다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용소가 변하여 뭐가 됐어요? 수도원이 됐다 이 말이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쫓아가는 게 아닌데, 사실 이 12제자처럼 다 내려놓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제자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거는요, 정말 가치관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게 가정에서 뭐 모이고 밥 먹고 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적인 에디션이 바로 가정교회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과 물질관과 인생관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될 때 똑같은 자리가 여러분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한 관점으로 바뀔 때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제자도의 목회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했더니 다 아멘 했어요. 제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모두 다 여러분의 집문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걱정했대요. 몇 명이나 가지고 올라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가지고 왔대요. 참 대단한 교회죠. 그래가지고 다 받았대요. 집문서를 받아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축복한 다음에 그 집문서를 다 도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니 잠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께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유권, 소유의식을 하나님에게 두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더 확실하게 가졌겠죠. 그렇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 내 집에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는 것에 감사하고 선교사나 주의 종이 와서 이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곽인순 목자님 평신도입니다. 그분이 와서 무슨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증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벌써 400~5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난 1년 가까이 이제 해제가 돼서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왜? 그분을 초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요청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예담교회라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성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성시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개인적인 일을 보시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개인적인 일은 나중에 다시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분은 민박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작은 교회를 많이 가면은 그것도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모시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거기서 머물고, 목자나 목녀 아니면 성도 중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무 좋은 기회가 되죠. 우리 이분을 모시면서 섬길 때 얻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번에 기간은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이죠. 그때 화요일부터입니다. 4월 5일인가요? 4월 4일인가요? 아무튼 우리 화, 수 이틀 머무르고 목, 금, 토, 주일 4번, 나흘 동안에 5번 이제 메시지 전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사역해 주시다가 화요일에 출국하거든요. 만약에 모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거듭 그걸 느꼈어요.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책임져 주셔야 되겠구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비즈니스도 다 뭐냐? 주님의 겁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제자의 가치관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 빼기가 아니라 반드시 더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플러스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른바 부가가치죠. 부가가치. 여러분, 부가가치라는 게 뭡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뭘 했더니 막 갑절,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내가 하고 내가 사는 삶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게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자, 목녀죠. 목자, 목녀 다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이 목장 식구로서, 목원으로서 정말 그 목자, 목녀를 잘 통역하며 섬기는 구체적인 현장이 있다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판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99%가 다 교인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시간을 내면 모를까. 저는 사실 토요일 날에 제가 자전거 타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자전거 타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이니까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직장인은 직장인에게, 또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영원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면, 진짜 제자가 된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과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손해가 나도 주님이 손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제자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주님의 직장이니까 승진이나 성공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녀 양육도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해봐야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인내심을 다해서 자녀에게 투자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배신감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어느 목자가 자기 자녀들을 일을 하느라고 또 목장 섬기느라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방목을 했대요. 방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신경 쓴 것보다 훨씬 애들이 잘 성장하더라. 더 알아서 착착 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요, 처음에나 그냥 뭐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여러분, 몇 년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요, 커플이 있는데 특히 나이 먹은 커플 중에 저게 진짜 부부인지 아니면 불륜인지 여러분 파악하는 거 간단하죠. 진짜 부부는요, 밥 먹으러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요, 계속 둘이서 다 스마트폰 보고, 옛날에는 신문 보지, 스마트폰 보고 그냥 밥 먹고 후닥닥 또 가요. 오래도 안 있어.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으니까. 근데 불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서로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밥 먹는 것보다 그냥 쳐다보는 게 좋고, 뭘 그렇게 또 오래 앉아 있는지. 뭐 이렇게 젊은 커플이면 뭐 꼭 불륜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런 거 우리 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제자의 삶을 살면은요, 부부 관계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제가 올해로 44주년이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로 무슨 얘기냐? 다 교회 얘기예요. 다 목회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은 특히나 거의 99.9%가 다 교회 얘기고 성도 얘기입니다. 좀 딴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뭔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 듣고 하고, 설교하고 나서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아요. 예, 풍성합니다. 목자 목녀가 되면 뭡니까? 목장 얘기, VIP 얘기, 목원 얘기 이거 하느라고 사실 딴 얘기 할 거 없고, 딴 얘기 안 해도 그 얘기 하다 보면 부부가 대화가 많아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드리지, 목장에서도 같이 섬기지, 그리고 또 뭐 목장 식구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또 쫓아가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거의 4분의 1 이상이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성도가 좀 가정교회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저는 옛날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직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이게 내 목회입니까? 주님 목회지. 이게 내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이지. 그러면 주님 교회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운 거 다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서울에 목장 신방을 갔습니다. 다 힘든 가운데 아주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 목자는. 그런데도 거기 한 10명이 모여서 어쨌건 그 하라는 대로 저 목장 약속문 읽고 또 목회 서신 읽고 목장 공과 읽고 또 그 같이 나누고 감사 나누고 기도 나누고, 그러고 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서로 섬기다 보니,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17년째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몇 명이.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로 제자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요. 제가 아까 그 목회서신에 쓴 그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는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노후를 굉장히 요새 많이 걱정하잖아요. 가장 노후를 준비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투자를 2층 집 3층으로 해라, 뭐 국민연금에다가 개인연금에다가 퇴직연금 적어도 3개는 기본이 돼야 된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요새 나이 벌써 40, 50대면은요 노후에 대한 대책에 아주 그냥 전심전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억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냐?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 비용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돈을 쌓아두고도 못 쓰는 게 뭐냐? 노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음과 몸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우리가 죽기 전에 10년을 생각해서도 엄청나게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죠. 그죠?
막 낭비하거나 제멋대로 먹거나 그냥 좋다고 맛있다고 다 들이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활이 절제가 되고 그만큼 그 삶의 가치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산다? 그러면 찰나 같은 우리들의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걸 뒤늦게 깨달을수록 한탄할 뿐이죠.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이 듣고 20대, 30대부터 정말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면요.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 마틴 루터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현세도 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내세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세도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산 사람이 현세에서도 뭐예요?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C.S. 루이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에 말씀했잖아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을 C.S. 루이스가 재해석했을 뿐이죠. 이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포기했더니 정신 나간 이슬람 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17명의 와이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된 소식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버리면은 가족을 몇 배 와이프를 갖다가 10명을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람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가가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서 올인하는 것 대신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맡길 때 그럴 때 마치 10명 이상을 둔 것처럼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을 한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러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꼭 양적인 축복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진짜 복을 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먹고 사는 일조차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너무 힘들게 듣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거 꼭 목자 목녀가 되라는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막연하게 제자 된다는 제자도를 옛날에 저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정교회를 접하고 보니까 평신도가 주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길이 가장 구체적인 게 목자 목녀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거는 꼭 하세요.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건 11조 인상만 되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를 여러분의 수입의 물질의 11조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 삶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11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에 10%면 16시간, 17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님께 17시간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인데 10%면 2.4시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내가 2시간 반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드려도요,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2시간 반이면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또 만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니면 좀 몰았다가 목장에서 한 서너 시간을 더 투자하니까 평균 일주일에 주당 168시간에 10의 1조를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현대판 제자로서 정말 충분히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번 계산해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95% 이상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다, 다 팔아서 다 그냥 몽땅 뭐 선교사 되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10의 1조만 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도요, 거의 교회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제대로 정착되면은 거의 80%에서 90%가 11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11조도 사실은 이렇게 힘든데,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 하늘복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달라지고, 아니,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이 천만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제가 볼 때 이 나라가 위대한 영적 강국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과 보시고 결론 시작.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축복이다. 예수님처럼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1. 제자가 되면 특권과 축복을 받는다. 2. 제자가 되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3. 제자가 되면 절대로 현세와 내세에 손해보지 않는다. 제자가 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더 얻는 것이다. 썩어질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이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정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